날씨가 연일 굉장히 덥고 또 가뭄이 들고 해서 더 힘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여름철에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기 쉬운 때인데, 심지어는 이 기후가 너무 높아서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나라들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비단 기후, 날씨 때문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경제적인 상황을 비롯해서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어떤 경우에 처한 사람들, 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는 자체가 사실 점점 힘들고 지쳐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상살이가 힘든 거지요. 성경도 이야기하기를, 전도서 1장 8절은 말하기를 사람만 피곤한 줄 아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도 동물도 자연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도, 이 지구도 몸살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바다도 고통하고 있고 하늘도 그렇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도 좋으시고, 그리고 세상 일에 아무 관심도 없으시고 오로지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지치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은혜 받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데 지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다 믿음 없는 사람들 얘기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옛사람들의 이야기지, 우리야 날로 속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젊은이도 장정도 피곤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는 날마다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치솟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믿음, 그게 정상적이고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후 좌우 계신 분들을 인사는 하지 말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니까 어떠신가?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또 하지 말라면 또 굳이 하는 분이 있어요. 자 보시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아주 활력이 넘치고 생기발랄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그리고 나 살만해, 나 지금 아주 굉장히 괜찮다고, 그런 표정과 그런 분위기가 우러나십니까? 아니면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으십니까?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누가 좋다 그랬어요? 백양자 권사님 그러셨죠? 역시 권사님은 영의 눈이 밝은 분이세요. 혹시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또 목사가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목사가 요즘에 좀 힘들고 지치나? 물론 그렇게 제 문제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에 비교적 괜찮습니다. 몸도 가볍고요. 어떤 분은 제가 관심 없는 분이야,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관심 있는 분은 목사가 요즘에 좀 어디가 아픈가, 좀 빠졌나, 초췌해 보이고. 얼마 전에도 어떤 학생이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요즘에 늙어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맞지. 근데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제가 몸도 좀 가벼워지고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러나 저도 피곤할 때가 있죠. 그러나 혹시 여러분 걱정하실까 봐 눈치가 빠른 건 좋은데 헛짚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요즘에 뭐가 어떻게 있나? 또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계절이 왔고,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물론 저도 완전하고 건강하고 막 활력이 넘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저는 비교적 전보다 좋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뭐 어디나 다 그런 거지만 참 힘드신, 지쳐가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렇겠어요? 우리 사회가 그런 거고 이 시대가 그런 건데, 그리고 또 계절적으로 이런 계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를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지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름이 온단 말이죠. 그냥 식욕도 떨어지고 말이에요. 막 피곤하고 이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그럽니까? 그냥 낮잠 자면 되나요? 이럴 때 어떡하나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 어떡하세요? 힌트. 복날이 오면 어떻게 해요? 에? 보양식 먹잖아요. 보양식을 먹잖아요. 원기가 떨어지고 입맛이 없고 그런데 맨날 먹는 밥 그거 가지고 안 되고 뭐 좀 어떤 거 없을까? 이래서 이제 나온 게 소위 말하는 보양식. 그래서 복날이 되면 애꿎은 닭이 죽어야 되고, 또 닭만 죽나요? 개도 죽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기를 보충하고, 그래서 뭔가 극복하려고 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하세요? 네? 운동하는 분도 있고, 또 여름철 되면 휴가 가잖아. 휴가 가잖아. 쉬고 어디 여행 떠나고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 그러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려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사회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그렇고 참 몸이 지친 분들이 많아요. 몸이 지친 분들이 많아. 연세가 들어가니까, 연세 들어가서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연세가 드는 걸 어떻게 해요? 60대가 다르고 70대가 다른데 자꾸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고, 마음이 지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지친 거야. 몸은 젊은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어떤 노년보다 더 지쳐 있어. 더 피곤에 쌓여 있어. 감정이 병들어 있고 아픈 이들이 있어요. 정서가 뭔가 결핍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 정신적으로 어지러움에 빠진 이들도 있고요. 영적으로 피폐해진 분들도 있어요. 경제적인 삶이 팍팍해가지고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이 모든 총체적으로 전인적으로 볼 때 지쳐있고 힘겨워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제가 모르는 여러분의 우리 교인들 사정을 제가 모르는 게 더 많죠. 그러나 제가 몇몇 분들 그저 이편저편으로 직간접으로 알고 있는 분들만 봐도 힘들겠다, 곤비하겠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지쳐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보통 지친 게 아닌 게, 완전히 이 자동차 배터리로 말하면 완전히 방전이 된 거야. 이게 뭐 어떻게 된 게 아니고, 다시 예를 들어서 충전을 시켜가지고 조금 방전이 잠시 한두 시간 뭘 켜놔가지고 방전이 되면 다른 차에다가 걸어서, 그래서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충전을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시동을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이 되면 그거는 배터리를 교체해야 돼. 배터리를 바꿔가지고 새로운 건 넣지 않으면 그게 충전이 되지가 않아. 어느 정도를 알아야 충전을 시키는 거지, 완전히 방전되어진 것.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엘리야입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인들, 우리 같은 삶에 지친 사람들,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진단하고, 그리고 처방할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야는 예언자 아닙니까? 예언자들이 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자 중에도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능력을 행하는 능력자입니다.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자연을 뛰어넘어가는, 자연의 법칙을 넘는 기적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역사의 불의와
그리고 시대적인 죄와 악 속에서 거기 거세게 도전하면서 두려움 없이 그런 불경건한 세력들, 비도덕적인 세력들, 부정의한 세력들에 대해서 투쟁하고 항거하는 힘도 대단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신앙이 다 식어져 갈 때 하나님의 신앙을 철저히 무릎 꿇지 않고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 그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19장이지만 17장, 18장 이 앞부분을 읽어보게 되면 엘리야는 그 어려운 가뭄도 들지요, 많은 문제가 있지요, 정치적인 압박이 있지요, 종교적인 혼란이 오지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어떤 상황도 이 엘리야를 주저앉히질 못했어요. 엘리야가 굉장히 강하고 담대하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정면 도전하고 대결해서 승승장구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그가 가뭄 가운데서 있을 때 그리 시냇가에 머물 때 까마귀가 그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었다. 가뭄이 그를 어찌하지 못했어요.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 항아리, 기름 항아리가 다 말라 비틀어서 그래서 마지막 한 움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다함이 없는 마르지 않는 축복을 가져다 주고 문제를 멋있게 돌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죽은 아이도 살려내는 능력을 행하기도 했고요, 영적으로 암울했던 바알 선지자들 수백 명과 대결을 해서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게 함으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을 영적으로 승리를 거두어 회복할 수 있었던 이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자연도 극복이 됐죠. 가뭄이 해결이 됩니다. 그가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 구름 가지고 뭘 하겠어요? 어제도 밤부터 이 인천 일대에도 다 구름이 끼었지 않습니까? 비 좀 올려나? 구름은 많이 꼈는데 비는 별로 뿌리질 못해. 하늘에 태양을 볼 수 없게 구름이 다 덮어도 비가 떨어지지 않아. 그런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한 조각 떠올랐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에. 근데 그 구름이 점점 발달하더니 폭우처럼 쏟아져서 가뭄을 해결시키는 기적도 엘리야가 행한 것입니다. 자, 이런 대단한 위대한 예언자가 어떻게 오늘 이 19장에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엘리야는 이제 제가 몇 주일에 걸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가 초점으로 보고 있는 건 이 대단하고 겁없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타개할 수 있었던 이 하나님의 종 위대한 엘리야가 오늘 뭐냐 하면 광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질 간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있던 자리와 자기가 활동했던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그래서 광야로 멀리 사람 살지 않는 광야로 도망가고, 그리고 광야로 도망간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또 그 광야 가운데도 한복판을 향해 찾아 들어가면서 자기 신복을 데리고 광야까지는 갔는데 다 믿을 수 없으니까 자기 신복 하나 데리고 종 하나 데리고 갔는데 그 종도 거기다가 떨궈 놓고, 야, 너 여기까지 왔으니 됐어. 이제는 내가 혼자 가마. 걱정하지 말고 혼자 가마. 그리고는 혈혈단신으로 광야의 한복판 어디로 향해서 깊이 들어가다가 그만 그는 힘이 탈진이 되어져서 어떤 로뎀나무 하나 발견하고 거기서 긴장이 풀어진 엘리야는 의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자더니, 이 얘기는 뭐 여행하고 캠핑 여행하고 배낭 여행하던 젊은이가 아이고 더운데 나무 하나 발견했는데 이제 여기서 물 한 모금 먹고 1시간만 자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된 일이 아닙니다. 여기 누워 자더니 이 얘기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실신한 거예요.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해왔으나 그러나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광야에 조그만 나무 하나 발견하고는 거기 그냥 잠깐 쉴까 그러고 쓰러지는 순간 정신을 잃고 거기서 인사불성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맞을까요? 우리는 거꾸로 역추적해서 진짜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진짜 그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야? 진짜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하고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위에 혹시 이런 사람을 발견할 때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저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한 권사님 저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올까? 어떻게 저렇게 인격적인 장로님이 저런 행동과 저런 처신을 할 수 있을까? 믿음이 거짓된 거야. 그동안 이중적이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순식간에 그 나타나 있는 현상과 장면 하나만 보고, 그리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 사람은 누구나 다 지칠 수 있습니다.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거뜬거뜬히 일어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그동안 기도 안 했나요? 엘리야는 그동안 뭐 세상에 나가서 장사하고 사업하다가 지금 이 지경을 만났나요? 아니, 오로지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의 일에 전념하고 목숨 걸고 행하고 그러고 했던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시름시름 병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사건을 보면 그 앞에 있는 17장, 18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때까지 엘리야는 정말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죄와 악의 세력을 깨뜨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나타난 이 엘리야의 모습은 이게 진짜 엘리야냐 이거예요. 얼굴은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아닌 거야.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병도 서서히 들어가서 병이 깊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건강해, 아직도 식욕이 떨어진 것 없어, 본인 스스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안 피곤한데요? 뭔가 집중력 안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선생님, 실제로 당신의 몸에는 지금 중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 순간 그때로부터 갑자기 환자가 되는 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그때로부터 그 전까지는 할 거 다 하고 잠 다 자고 일 다 하고 그래도 피곤을 몰랐는데 검사의 결과가 이래요. 차트를 보여주고 영상을 보여주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서 아마 곧 징조가 나타날 겁니다. 이야기 듣는 순간 병원에 저벅저벅 건강하게 들어갔던 사람이 환자복 갈아입고 들어 눕고 링거 꼽고 그리고 산소호흡기 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이 얼마나 지친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지친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에 봐요. 모세? 얼마나 모세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모세를 일컬어서 그의 온유함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읽어보면 모세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거야. 굉장히 날카로운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니, 성경이 모세가 온유해, 아주 뛰어난 온유해, 세상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모세가 반응하는 것 보십시오. 예?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두드리질 않습니까?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까? 무엇을 반증합니까? 모세가 지쳤다는 거죠. 모세가 지친 거야. 그게 모세의 본 모습이 아니야. 여보, 당신 왜 그래? 당신 안 그랬는데 왜 그래? 아니, 권사님 안 그랬는데 권사님 왜 그래? 나이 먹어 그래? 노망이야? 우리가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이면을 우리가 살핀다면 분명히 지친 걸 겁니다. 피곤한 거예요. 잘 참고 견디고 속으로 소화해 왔는데 더 이상 자기 에너지가 그걸 따를 수가 없어.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전에 다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늙었기 때문에 뭔가 요즘에 사업이 안 풀려서 어찌됐든 간에 지치면 예레미야도 지쳤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위로만 해주시지 않습니다. 지치고 힘들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만 해주시고 알았어 상한 갈 때니까 내가 이렇게 보듬어 주고 쓰다듬어 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야 이놈아, 지금 시작도 안 했어. 너 나를 위해서 예언자 활동하고 그리고 사역했다고 그랬는데 너 지금 한 건 맛보기야. 맛보기. 그 정도 하고 일했다고 하지 마. 너 지금 남은 일이 더 많고 남은 과정이 더 심해. 그런데 지금 지쳐서 더 이상 못 걷겠어요, 못 가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냐 이거야. 너 그러려고 내가 너를 예언자로 부른 줄 아냐? 하나님이 막 혼을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비유해 말씀하시잖아요. 야, 넌 지금
목마르고 덥고 힘들고 기운이 빠졌다고 얘기하지만 너는 지금 말이야, 지금 걷는 사람하고 경주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는 걸음걸이로 경주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있다가 넌 말이야, 말 탄 사람하고 경주해야 돼. 상대방은 말 타고 기병으로 갈 거고 너는 뛰어서 그 말 탄 자와 더불어 경주에서도 승리해야 할 건데, 너 지금 같이 걷고 있는 사람과 같이 걷는데도 지치고 힘들어서 난 못 가겠다고 얘기한다는 건 말이 되냐 이거예요. 너 이러다가 말 탄 자와 어떻게 경주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다그치십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지치지 않았습니까? 부활을 보고도 지쳤기 때문에 그들이 디베랴 바다 갈릴리에 가서 고기잡이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거기까지 찾아가시잖아요. 너 여기서 뭐하니? 고기 잡아요. 누구십니까? 서서히 그들이 회복되어지면서 찾아오시니까 주님, 주님이시구나 깨닫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쓰러졌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안 쓰러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쓰러질 사람 누구 있어요? 나와보세요. 나는 안 쓰러져. 결코 안 쓰러져. 내가 40일 금식했거든. 내가 환상을 보았거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후반부에 이렇게 부르셔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거든. 또 하나는, 그러므로 그렇게 쓰러져 있는 자들을 볼 때 우리가 함부로 믿음 좀 있다고, 기도 좀 했다고, 성경 좀 한다고 그것 가지고 권면하고 도와준다는 것이 그로 하여금 더 짓밟힘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말이든 태도든 행동이든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겨우 그거야? 은혜 받았다며? 교회에서 너 순종하고 뭐 나보고 그때는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너 지금 그 모양이 그게 뭐야? 앞뒤가 안 맞잖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요, 다음 주일이든 요 다음 주일날 11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돼도 안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목사 어디 간 거야? 이거 텔레비전 보다가 잊어버렸나? 아니면 어디 갔다가 뭐 늦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때에도 함부로 뭐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목사가 로뎀나무 가서 널브러져 있나? 어디야? 그게 어디는 로뎀나무야? 그리고 조용히 찾아 나서셔야지.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사전에 사인을 드리고, 왜냐하면 저도 주일날 오고 싶지 않은 때가 있어요. 아니, 집사님들만 교회 안 와야 돼요? 장로님들은 교회 안 오면 안 되나요? 목사는 교회 안 오면 안 되나요? 가정주부가 맨날 밥하고 잘하고 있던 가정주부가 어느 날은 밥이고 뭐고 다 하기 싫어,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저도 18년 동안 안 빠지고 하고, 빠질 때는 어쩔 수 없어서 미리 광고하고 빠졌는데, 좀 한 번쯤 빠지면 좀 어떻겠어요? 한번 빠져볼까요? 또 하나는, 엘리야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날 엘리야 같은 강한 사람도 쓰러졌다고 그러면 우리는 다 엘리야의 근처 가기도 어려운 우리들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널브러져 있겠어요? 로뎀나무 아래 정신 잃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세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시냐고? 에어컨 틀고 한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만 보이세요? 캠핑 여행하고 사막 여행하면서 건장한 젊은이들이 돌아다니는 것만 보이세요? 아니면 여러분 눈에 정말 보이시냐고요? 이 엘리야를 본 사람들이라면 성경 속에 엘리야가 광야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누워있는 엘리야를 보고, 야, 엘리야가 여기 와서, 엘리야가 이런 뭐 상상도 못했네, 이러고 여러분 놀란 가슴을 가지고 이해 못하는 가슴이 있다면, 만일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깨달음이 요만큼이라도 왔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면 뭐가 보여야 되느냐? 곳곳에 로뎀나무가 있고요, 곳곳에 그 로뎀나무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 보여야 합니다. 아니, 먼 데 가서 볼 것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있어. 보이시냐고? 우리 가운데 있어. 보이세요?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보다 우리 회중들의 상황을 좀 더 알아요. 또 얘기해 주는 분들도 있어서 저는 당연히 더 알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도 보여야 돼요. 속회, 선교회,
사역팀에 있어요. 아픈 이들이 있다고. 몸이, 마음이, 삶이 고달픈 거야. 그래 교회 온 거야. 그래도 와야지. 근데 교회 와가지고 한 번 돌 더 맞고 가. 교회 와서 한 번 아픈 상처가 더 후벼져.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위기에 처한 분들이 있어. 몸이 말이 아닌 분들이 있어요. 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답이 없어. 그 못지않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것,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질병, 병인 줄도 몰라. 아픈 줄도 몰라요. 내 몸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아. 나이 먹으면 관절이 아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아픈 거. 아유, 내가 이제 70이 돼서 그런. 근데 70대도 안 아픈 노인네도 있어요. 물론 체질이 달라서 안 아플 수도 있지만 안 아파도 될 수 있어. 그리고 아프면 얼른 고칠 수도 있는데 그냥 아프니까 그런 거다. 그리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야. 팔이 안 돌아가. 아유, 뭐 그냥 50견이지 뭐. 아니, 안 돌아가면 안 되거든. 돌아가야 되거든.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이 잘 몰라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해. 소화가 늘 안 되면 소화가 안 된 거야. 그냥 사람이 다 그런가 보지 뭐. 아니, 딴 사람은 아니다니까. 그러면 몸에 대해서만 우리가 내 몸뚱아리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이지만 내가 모르지만, 그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아는가? 몰라요. 많이 상해 있어. 그런데 모르는 거야.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는 거야. 아침 일어나면 머리가 띵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이 먹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지 뭐 스트레스 있으니까. 아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요, 속회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있고 일가 친척 중에도 있고 말이에요. 사회적으로도 많이 보이고. 얼마 전에 어디 방송 이렇게 보니까요, 그 공주 정신요양원에 대한 그 방송하더라고. 제가 뭐 다 보지는 못하고 그냥 조금 이렇게 봤는데, 야, 거기 안에 말이에요, 그런 거 그렇게 공개적으로 방송한 때가 별로 없잖아요. 젊은 사람이 많은 거야. 나이 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이야. 수없이 많은 광야를 찾고 있는, 도망질하고 있는 사람들, 로뎀나무 아래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엘리야를 발견하고 놀라잖아요. 이런데 왜 엘리야가 여기 있냐 이거야. 이 사람은 우리를 일으켜줄 사람이고 우리를 위로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느냐, 이래서 놀라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바라다보고 있는 중에 우리에게 낯익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낯이 익었어. 전에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다. 모르는 사람들이 널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들여다보고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니까 거기서 말해요, 우리가 낯익은 사람이 보이는 거야. 누굽니까? 내 아이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내 며느리야. 아니, 얘가 왜 와 있어? 아침에 출근 잘했는데, 요즘에 얘 사업 잘 된다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먼 데 있는 사람들만 널브러진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잘해준 사람들이야. 안 아프겠지, 괜찮겠지. 근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야. 얘가 맞아? 우리 아이 맞아? 내 남편 맞아? 내 아내 맞아? 우리 형님 맞을까? 우리 속장님 맞아?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애달파하는 거야. 어떻게 하지? 야, 너 그렇게 힘들었어? 엄마가 몰랐네. 여보, 내가 몰랐어. 당신 그랬어. 난 당신 그냥 잘 지내고 음식도 잘 먹고 그러니까, 요즘에 뭐 돈도 벌어다 주고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아닌 거거든. 들여다봅니다. 부둥켜 안습니다. 쓰다듬어 줍니다. 야, 집에 가자. 엄마가 알았어, 내가 잘할게요. 그런데 그렇게 부둥켜 안고 끌어가다가 보니까 또 바뀌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나야.
이게 나라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아픈 데 없는데, 난 뭐 세상에서 그렇게 뭐 요즘에 어려운 그 경기도 아니고 말이야. 난 내 친구는 요즘에 퇴직하고 어렵지만 나야 아직도 몇 년은 더 할 수 있고 말이야. 뭐 노후도 준비되어 있고 괜찮은데. 지쳐 있고 피곤해 쌓여 있었던 엘리야가 내 가족 중에 있구나, 내 남편이구나, 내 아내로구나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그러면서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 남편과 아내만이 아니에요. 나야. 내가 지금 이러고 견디고 서 있지만, 긴장하고 출근하고 있지만, 내가 그래도 살아봐야지, 내가 그래도 해야지, 아직은 내가 괜찮을 거야 이러고 있었지만, 나도 몹시 지쳐 있는 거야. 나도 몹시 힘든 거야. 그러니까 유체 이탈이라고 말이죠. 널브러져 있는 나를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야. 나도 힘들다. 나도 지쳤네. 나도 많이 약해졌네. 나에게도 문제가 많네. 여러분이 이걸 보기 시작해야 그 다음에 문제의 해결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거뜬히 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 남은 기간 동안 직장에 아직도 몇 년 여유가 있는 분들 잘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난 퇴직을 해도 또 뭐가 될 거야? 여러분 가정에 아무 가정 전선에 이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아직도 얼마간에 참고 견딜 수 있는 여유가 있으세요? 혹시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뻥하고 나도 그러지 않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어날래도 일어날 수가 없네, 못 일어나게 되어지는 몸이나 마음이나 또 신앙적으로 그러지 않으실까요? 저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제가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저 답동에 있을 때 집회하면서 그때 하루 저녁 이 엘리야의 말씀을 나눴고요. 그 후에도 유사한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이번에 조금 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세밀하게 바라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아시고, 우리 주변에 엘리야가 넘어진 사람 함부로 그러지 마십시오. 함부로 우리의 짧은 식견과 소견을 가지고 정죄하지 말자고, 비난하지 말자고, 함부로 말하지 말자고. 왜? 내버려둬도 아파요. 내버려둬도 힘들어. 거기다가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그렇게 하면 큰일 나. 혼나. 둘째, 그 사람이 남이 아니에요. 저 세상에 있는 독거노인이 아니에요. 그게 내 어머니일지 몰라. 그게 어디 자식 잃어버린 전사하고 미망인이 되는 과부의 얘기가 아니에요. 부부가 결혼하고 살고 있는데도, 지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아내요, 내 남편이요, 내 자식일지 몰라. 내 사랑하는 친구일지 몰라. 내 속개원일지 몰라. 그걸 여러분 발견해야 돼. 셋째로,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을 한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진단해 보세요. 괜찮은가? 자신 있는 분은 종합병원에 한 3박 4일, 2박 3일 프로그램으로, 아주 정밀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 하고 나와 보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괜찮은지, 여러분의 심장이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건 육체예요. 여러분의 정신은 어디 가서 감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정서는 지금 메마르지 않았을까요? 아니 영적인 신앙은 어떨까요? 총체적으로 전체적인 우리의 자신을 놓고 볼 때에 우리 자신이야말로 지금 로뎀나무를 찾고 있는 분 없습니까? 광야로 지금 방향이 이미 광야로 정해진 분이 없을까요? 광야길을 하루길쯤 간 분이 없을까요? 로뎀나무 발견하고 지금 정신 쓰러지는 거야. 정신 쓰러지는 거야. 이제 이 나무 밑에 그러는 순간 그냥 잊어버려. 정신이 잃어져. 오늘 이 무더운 여름입니다. 경기도 좋지 않고 힘든 세상 속에 있지만 오늘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 속에 있는 많은 분들 정말 기도해 주어야 할 분 많고요, 붙잡아 주어야 할 분 많고요, 그리고 용기를 주어야 할 사람 많아. 그리고 나도 포함되어 있어.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 나도.
이 여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던 엘리야가 일어서는 모습을 우리가 몇 주 통해서 볼 텐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 여름에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고 시대도 어렵지만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거듭나는 그런 은혜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